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주일부터 이제 1박 2일로 짧게 그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목회자 수련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보통 한 뭐 20, 30명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에는 한 50명 이렇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또 행사도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 주일날 저녁에는 그 사우스웨스턴 교수님으로 계시는 그 분을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이제 또 달라스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또 그분에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또 교제하고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는 이제 주일날 사실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저녁 강의가 한 10시 정도 마쳤는데 또 남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 3시까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제가 참 몸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아주 지난주에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는데 근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한 분도 고통이 없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는 안 힘든 편에 속한 거예요. 야, 큰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크니까 이제 좀 목회할 만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제가 더 편했으면 편했지 그분들이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교회 안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우리 힘들게 목회합니다. 우리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고통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그래도 세상 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목회자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마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다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높은 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시냐면 베드로에게로 향하세요. 베드로에게로. 그러면서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그 시몬에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이게 밀가부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채 아시죠? 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고 그 좋은 거를 고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밀가부르듯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 너희들을 그렇게 흔들려고 누구에게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께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요구에 대해서 안 돼 어떻게 너네들이 내 제자를 흔들어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32절에 대답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문 받으실 때 고문을 당할 때 멀찌감치서 불을 쬐고 있다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일당이지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같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다면 그 상황을 막으실 수 있잖아요. 아예 뭐 그 비자를 딴 데로 보내버리게 한다든가,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 말은 이미 베드로가 거기에서 넘어질 거를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거를 알고 있으면서 그 베드로가 아예 그 넘어짐에서 좌절하고 거기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아마 대충 이렇게 언더스탠을 한 것 같아요. 야, 사탄이 너를 지금 시험할 거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이렇게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33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우리 눈을 부릅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3년 동안 안 봤습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좀 있어야 돼. 베드로가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저는요 주님과 함께 어디에도,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야, 이거 진짜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 고백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지그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아까까지는 두리뭉실하게 네가 시험당해서 넘어질 것 같이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어디에도 따라가겠다고요? 옥에도 따라가고 죽으면 죽는 데라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결단을 우리 같으면 야, 잘했다, 그럼 그렇지, 네가 그래야지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의 그 실패를, 넘어짐을 예견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잡히시게 되는데 왜 베드로에게 이 예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 자기 의지를 그렇게 신뢰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있는 베드로가 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강한 모습을 좋아할까요? 참 힘든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강력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강력한 모습보다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강한 사람처럼,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보다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저의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별로 강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찬양을 그때 부르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가사에 제가 걸렸을까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나는 신부 아니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창피하게 여자 신부가 돼. 교회 갔는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또 괜찮을 거예요. 남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주님은 나의 신랑, 내가 신부, 이건 아니야, 이런 어떤 그런 불편함이 제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뭐 이런 찬양,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은 나약한 모습의 사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예언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네가 너무나 네 자신을 믿고 강한 척 하지 마라. 사실은 베드로는 여러분 강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강한 척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실상은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살면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 강한 척 포장을 한 거죠. 그리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예언을 베드로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가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삶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때로는 넘어짐이라고 하는, 실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는 내 예언을 기억하고 좌절하지 말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32절에 나왔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놓은 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회개한 후에.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때 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통곡을 하죠. 통곡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왜 주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완전히 흠이 없어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고민이 뭐냐면, 과연 성도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도 그 말씀대로 잘 못 사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목사가 힘듭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속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아빠 지나 잘하지. 이 목사 애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예. 다 보잖아요, 저의 약한 모습들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시지. 근데 베드로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베드로는 나약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패와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신뢰할 존재가 아니다, 내 의지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까? 나중에 비록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또 예수님이 또 그걸 들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능력이 오묘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온전하게 똑바른 길을 다 걸어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쓴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 수련회 가가지고요, 그날 주일 저녁에 우리 침례교 신학교의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 그 조동순 교수님이라고, 그분에게 이제 그 어거스틴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강의였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나 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요, 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마니교 신자였어요. 마니교 신자. 근데 어거스틴이 그래도 엄마의 교육을 따라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16세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19세 때는 그 노예 출신의 여성과 동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떠나가지고요, 마니교로 가버리게 돼요. 왜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됐냐면은 이 교회에서 이제 한 16세, 10대 후반 정도 되면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지도자급에 있는 그 이제 요즘으로 하는 목사님이죠. 야, 뭘 그렇게 물어봐? 그냥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니교는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더래요. 이렇게 다 하나씩 설명을 해주더래요. 이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짬뽕해 놓은 아주 이상야릇한 종교예요. 불을 숭배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니까. 그게 나중에 어거스틴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마니교에 몇 년 동안 있게 되냐면 9년 동안 있게 돼요. 근데 이 마니교에서 이 사람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 9년 동안 마니교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궁금한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체계가 짬뽕을 해놓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긴 겁니까?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러던 차에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되죠. 회개할 기회가 돼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사실은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웬만한 신학자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켈빈이라든가 하여튼 중세 현대 신학까지 이 어거스틴이 쓴 책을 안 읽어보면 신학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대한 저서를 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독교 철학을, 체계를 세우는, 교리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니교에 9년간 빠지고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말하면 이 중세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은 아브라함 그러면 자기 자식을 바친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는 영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본토를 떠나다가 그 본토의 경계선인 하란에 걸쳐요. 하란 땅에. 나중에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하란 땅을 떠나게 되죠.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 롯을 데려오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죽게 되고.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왕국을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건설해 가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에서 난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나 기쁨 나머지 포도주를 많이 잡수셔갖고 벌거벗고 누워 계시다가 결국은 자식들이 그거 비난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결국은 자신의 충신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충신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에 보면 그 4명의 여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다들 보면 정말 세상에 이름을 내기에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기생 라합. 기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프로스티튜터죠. 그러니까 뭐냐면 창녀예요, 창녀. 그리고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아니에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성경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도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 강한 사람보다 누구를 쓰는 걸 좋아하냐면 약한 사람을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나님의 업적을 이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저렇게 했다 그러죠. 근데 보니까 하나도 안 똑똑하거든요. 나보다 더 미련한데 엄청나게 그 사람이 큰 일을 이룬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 머리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힘이 약한 사람이 큰 일을 이루었을 때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저 사람은 저럴 힘이 없는데. 근데 강한 자가 만약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강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약한 자가 그 일을 했을 땐 저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말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이라든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를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요,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좀 유명한 책을 몇 권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구원, 즉각성과 전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지금도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조각을 하는 사람이 이 조각을 하려고 재료를 찾고 다니는데 이 쓸만한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모닥불 있잖아요. 그 장작불에 이렇게 장작이 막 불태워지고 있는 아궁이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의 장작을 발견합니다. 그 장작은 한참 불타다가 이제 불이 꺼져갖고 그을려진 그런 장작이었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다 타없어지는 그런 장작인데 그 조각가가 그 장작을 그 불타는 아궁이에서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가가지고 그 물로 그걸 깨끗하게 다 씻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스에 딱 물려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각가가 조각을 해요. 근데 그 나무가 반쯤 탔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조각가가 그 탄 거하고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활용해가지고 너무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다?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버림받고 심판받을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 아궁 속에 던져져서 불타는 그런 존재였는데 위대한 조각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다듬고 문지르고 깎아내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궁이에 타다가 그 타가고 있는 그 장작 신세입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갖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갖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강한 데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약한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별거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구원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가난해가지고 별거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렇게 기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가난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좀 젊었을 때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늙은 나이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죄송한데 늙으셔도 한번 따라해봅시다. 늙어도 걸작품이다. 늙으셔도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저는 진짜 미련해요. 학교도 잘 못 다녀갖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미련해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볼 때 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나이를 가지고 평가하고 재산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얼마나 귀하면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은 이 과거의 특별히 연약함에 매이면 안 돼요. 뭐에 매이면 안 된다고요? 과거의 연약함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한번 진짜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줘 보세요. 근데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 과거 때문에 아유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겠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진짜예요. 다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에요. 목사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멀쩡해 보입니까?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탁 단도직입적으로 밥 한 끼 사주면서 솔직히 너네 아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특히 우리 예림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매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좀. 근데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실수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다면 이제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해요. 네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뭐 교회 와서 뭘 해? 야, 까불지 마. 너 같은 게 교회에서 설치면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 이렇게 마귀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은 약한 나를 쓰신다. 꺼져, 사탄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붙든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근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나를 붙들어 줬는데, 이제 교회에서 좀 이제 신앙생활 하고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뽀대가 좀 나거든요. 세상말로. 그러니까 다 이제 교회에 이제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약한 신자들을 자꾸 비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도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줘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만 약한 사람을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또 연약하면 내가 잡아줄게. 일어나야지. 나도 옛날에 너 이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어. 그래, 한번 넘어졌다고 기죽지 마. 목사님이 설교했잖아. 하나님 연약한 사람 쓴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감사하게도. 근데 어떤 교회 가면 한번 실수했다고 그냥 완전 융단 폭격을 날려요, 온 교인이.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누가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거 아는 사람이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놓고, 야, 저 베드로 저 인간 저놈 자식 있잖아. 나를 부인한 놈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어떤 분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땐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초대교회는 아마 이런 분위기였지 않을까요? 아유, 우리는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도 형님은 저기 불 근처라도 가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라도 봤잖아요. 에휴, 그냥 괜찮아요. 우리 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니,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죄를 막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아, 이제부터 죄 마음 놓고 지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밤낮 앉아서 죄 짓는 것만 궁리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붙드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이런 종자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나를 좀 무시합니까? 얘들은 지금 보니까 좀 심란한데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갖고 떡을 탁 만들어주시면서 생선 구워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거기서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을 질문을 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럼요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 고개를 떨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죠. 이러잖아요.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신앙은요 넘어집니다.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이 너무 약한 사람 때문에, 너무 믿음이 강한 헌신된 사람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거 갖고 질투심을 가지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심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 집사님이, 뭐 집사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밭을 팔아갖고 교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에서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교회에서 이 주도권 싸움에서 바나바한테 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밭을 자기도 팔려고 결정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팔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반을 꼽을 쳐놓고, 또 그냥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왜?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제가 밭을 팔아가지고요, 반은 제가 꼽을 치고 반은 여기다 헌금 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밭 판 돈 전부입니다 라고 교회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걷어갔잖아요. 경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은. 그래서 선의의 경쟁은 좋은 거지만 교인들 가운데 이 경쟁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도 붙드시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재산이 좀 많은 사람 있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 분이 계셔. 저 집은 3,000스키야 풋이래, 나는 1,000스키야 풋인데 이거 갖고 기죽고. 청년들은 이해가 안 가죠.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돼. 한국 가면 아파트 40평이냐 20평이냐 이거 가지고요 서열을 나누잖아요. 차, 저 사람은 지금 차 얼마짜리 샀는데 나는 5,000불짜리 중고차 타고 다닌다고. 그래 또 괜히 기죽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아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실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계산을 해봤어요. 설교를 시작한 지가 올해 25년째예요. 제가 일주일에 제가 몇 번씩 설교를 했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적게도 2번 한 것 같아. 아무리 적게도. 어떤 때는 11번씩 한 적도 있어요, 설교를. 몇 년 동안요? 25 years. 그러니까 25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한 분야에 25년 동안 그 정도 했으면 죄송한데요, 그냥 도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왜 설교가 어렵냐면, 설교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 짜집기하고 리서치해갖고 막 기가 막힌 예화로 동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들이 은혜 못 받아요. 그걸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또 어떤 때는 막 진짜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막 잠도 못 자고 막 신음하다가 아이고 이거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 수련회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
찬양 인도도 제가 오래 했습니다. 예,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어요. 네, 저보고 딱 20분 찬양 인도를 하래요, 저녁에. 얼마나 그것도 떨리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이패드에다가 악보를 복사하고 악보 카피를 또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를 더 카피했어요. 총 악보를 몇 개를 가져갔어요? 똑같은 악보를 3개를 가져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건망증 심하잖아요. 행여나 잊어버릴까봐. 두 번째 이유는 불이 만약에 잘못해서 깜깜하게 꺼지거나 하면 어떻게 할까? 선풍기가 날아갔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3중으로 그걸 준비를 했어요. 3중으로. 20분 그냥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실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입김 불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뭐 잘합니다 그런 얘기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아유 내가 이 정도면 뭐 진급하고 내가 성공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가정에서 나는 너무나 훌륭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꿈 깨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연약함을 네가 인정하고 깨닫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시고 어떤 자를 붙드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강한 자,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고 하고 주님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다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주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하신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주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함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통하여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타들어가던 아궁이에서 건짐을 받아 조각가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태어난 그런 버려진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고, 나의 과거의 흔적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 두 손을 높이 들고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패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와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부어주시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명예의 생자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죄악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붙돋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연약하지만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